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소리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험하고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저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영광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마음만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시여. 네 마음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짐을 벗으고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치다. 내 마음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 참소만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네 마음 열어 기뻐 주를 찬양하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땅 위 험한 길 가는 동안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린 은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겨울이 성큼 다가온 듯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결실의 계절입니다. 지난 여름 모진 비바람과 무더운 햇빛을 견뎌내고 예쁘게 연구로 가는 열매들의 풍요로움과 푸르던 나뭇잎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가을날에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 모든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무시무시한 전파력을 자랑하는 코로나 감염병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잘못을 회개하고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것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핑계삼아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일어나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그리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국가적 재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신속히 회복시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수원 사랑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잠시 어려웠던 일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오직 예배와 기도의 심씀으로 영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터와 사업장이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주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가뭄의 단비 같은 주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흘러내려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며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화서역 푸르지와 아파트에 서로 입지해 오시는 입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감동을 주셔서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복주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을 소중히 여기며 거룩히 지키는 성도들과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까지만 읽습니다. 1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살아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윗이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움지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꽂아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있으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꽂아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있으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있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천번을 불러도 또 부르고 또 불러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정말 다가오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성도들로 불러 모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성경을 엽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 이제 주님의 입술입니다.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할 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들어와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그 영혼 속에 들어가게 하옵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메마른 자들이 다시 부여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아픈 몸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힘있게 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정도 주신 말씀 잘 증거하여 듣는 자의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증거를 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증거를 되십시오. 아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서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신 접종 증명을 돼야 공공 서비스에 들어가서 우리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갈 때도 그 나라 입국할 때 며칠 안에 검사받은 코비드 QR을 증명서를 대야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명서 없이 내가 주사 받았다, 내가 검사 받았다 말로 해서 그거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증명서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국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천국에 입국할 때 나 예수 믿었다, 나 어느 교회 다녔다,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입국할 때도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제 임금이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한 사람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은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리스도의 의해 옷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해 옷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해 옷 예복인 것입니다. 이 증거가 없이는 천국에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쫓겨나서 지옥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다, 헬라어로 피스토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명하다, 보증하다, 신뢰하다, 신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을 그냥 믿고 그 사람을 그냥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어떤 행동을 한 것입니다. 믿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이 사람 믿을 만하다, 확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 신들이 수많은 수억 개의 신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증거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를 향한 많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해 오신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어떤 역사, 우리가 확실히 믿을 만한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기도하면 풍족하게 채워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합니다. 자, 입을 열어야 할 이유,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앞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일이 이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애굽은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최강의 나라를 꺾었습니다. 최고의 왕 바로를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무시무시한 홍해 바다를 갈르시고 그것을 마른 땅으로 같이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광야 40년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먹을 양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시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요단물을 가르시고 거기 또 마른 땅같이 건너게 만드시고 가나안 땅에 무시무시한 7 족속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에 딱 정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모든 일들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증명된 사실인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는 내 입을 크게 넓게 열어서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희를 풍족하게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서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입을 작게 열어 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크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심 역사 속에서 너희를 위하여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너희들 크게 넓게 입을 열라 내가 채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저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실제 역사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를 믿으라 나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보여주지 않고서 역사 속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경험이 없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 나를 믿고 나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 역사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증명을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서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신화와 같은 얘기입니다. 실제가 없는 그러한 언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면은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증거를 주님께 보여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주관적인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증거, 이것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증거라는 것은 헬라어로 엘랑코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폭로하다, 드러나다, 납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납득할 만한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증거를 얻었느니라 얘기합니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증거는 내 자신이 만든 증거가 아니라 수동적인 것,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 하나님이 납득할 만한 것, 하나님께서 보장할 만한 것, 이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객관적인 믿음, 이 객관적인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그것이 참 증거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대야 되는데, 오늘 그 증거를 내는 믿음의 선진들의 예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방주를 짓는 일이 1년, 2년입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12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년, 120년. 수많은 시간을 걸려서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비도 오지 않는 벌건 대낮에 방주를 만듭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120년 동안에 비도 오지 않는 이 날에 만드는 그 행위를 보면 아마 자기 자신도 이게 맞는 것인가 회심도 갖고, 자기 자신도 인내의 한계를 느낄 수도 있었고, 만들다가 안 되면은 낙심도 했을 것이고, 가족끼리
부딪히면서 만들다 보니 가족끼리 다툼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무모한 일을 한다,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을 것이고 말이에요. 그 과정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수많은 시간 속에서 이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조차 확실하지 못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 자기의 감정들을 극복하고 나서 결국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7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이 어려운 난관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믿음의 증거가 됐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외아들 이삭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 아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손잡아도 그렇게 이쁜데 100세가 돼서 손자보다도 더 어린 아이를 봤으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금이야 옥이야. 그런데요, 이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아들 불태워서 제물로 나를 드리라 그럽니다. 불을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아브라함이 이것만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녀에게 어떻게 번제로 불을 태워서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거는 다 순종해도 이것만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한 곳으로 가더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을 합니다. 말로만 내가 순종합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몸소,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내 몸소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그때 가서 인정을 해요. 정말 아브라함의 몸소 실천하고 믿음의 증명을 내놓고서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증거, 하나님이 납득할 만한 증거,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요 아벨에 대해서, 다음에는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그를 인정했다. 의로운 자라 인정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은 제사가 무슨 제사일까요? 더 나은 제사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러면 더 나은 제사는 바로 이 제물에 있는 것입니다. 제물. 이 제물에 관계된 거예요. 이 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바로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첫 새끼를 드렸다. 여러분, 첫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것은 모든 것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장자는 그 가족의 대표입니다. 장자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을 장자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애굽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지니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요.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이 의미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주셨습니다. 양이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의미로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이삭을 드릴 때 첫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첫 이삭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그냥 드렸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소산물을 드려도 첫 익은
열매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곧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부 줬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손에 잡힌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상관없이 그냥 잡히는 대로 그냥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아벨이 드린 제물이 바로 그 제물이었습니다.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몰라 그냥 드려버렸습니다. 내 제물에 내 제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 여러분,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공경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 주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름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기름, 여러분, 이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냄새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름의 향을 맡으십니다. 그 기름의 향을 맡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6장 15절에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의 냄새를 맡으시고 그 향기를 맡으시면,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에 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벨은 하나님에게 첫 새끼를 드릴 뿐 아니라 향기를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향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첫 새끼, 내가 모든 것을 줬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 바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 창세기 4장 3절 4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느니라.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의 자세 하나 때문에 그는 의로운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 예배하는 자세의 마음,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하나만 봐도,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에녹이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기 전에 증거가 하나가 있는데 그 증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말을 좀 바꾸면 이렇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을 기뻐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았다, 이 말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가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에녹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다니며 하나님과 함께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갔다, 이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억지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의무적일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0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니,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동행했다 얘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는 말은 같이 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걷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야 걷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어야 걷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 뭘 걸어갑니까? 목적지가 없는 사람이 뭘 걷습니까? 그냥 앉아있고 누워있지. 걷는다는 것은 목적지가 있는 것이고, 걷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걷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목적을 같이 하며 걸었다는 것이고, 내가 일을 하는 중에 바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그는 같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일이 없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성경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서 성경 많이 읽었다, 기도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할 일이 없으니 기도하고 성경만 읽지, 예? 정말 동행했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 중에, 바쁜 중에, 내가 걸어가는 중에, 내가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중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목적을 향하여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유행 가사에 이런 유행 가사가 있어요. 난 그 가사가 참 좋다고 생각해.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에 반가운가요? 뭐 모르니 여러분 알겠나?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에 반가운가요? 정말 나를 사랑하나요? 알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쁘면요, 전화가 와도요, 이거 전화 안 받아요. 그리고
받아야 될 사람이면요 빨리 전화 끊어야 되니까 목소리가 다급해요. 반갑지가 않아요. 바쁠 때 전화하면은. 그런데 에녹은 바쁠 때,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전화 받아. 그 전화 쉽지 않고 그 전화를 받고, 그리고 만사를 제치고 하나님과 전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목사가 전화해도 바쁘니 안 받는 사람 많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행했다.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고 바쁘고 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에 그는 365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365세 동안 동행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저 365세를 살았는데 365세 사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야. 200세에 만났는지 300세에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야. 그런데 만나고 나니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야. 그다음부터 이 하나님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 결심을 하고, 그저 무엇을 하든지 걷는 중이든지 바쁜 중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전화하며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애인끼리 보십시오. 그렇게 24시간 만나도요 집에 들어가면요 또 밤새 전화를 합니다. 그렇죠? 잠을 못 자요. 오늘 에녹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걸어갔는데 이제 밤이 되면 집에 가서 조용하게 혼자 잠을 자야 되는데 에녹이 그 시간조차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 하나님과 오늘 함께 있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자자.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자자 하면서 둘이 걷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아버지 집으로 갔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둘이 걷다가 너무 좋으면 이대로 부산까지 갈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밤 그저 하나님과 가고 싶어요 하면서 걷다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까지 갔다라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것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아보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한 3분 동안 우리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 증거를 댔습니다. 증거가 없이 말로서 하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하나님이여,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증거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천국 문 앞에 가서 믿음의 증명서가 없어서 우리는 예복 없이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이여, 오늘
상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구원받은 수는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작을까요? 믿음의 증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랬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깊은 깨달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생명은 끝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꽃과 같이 떨어질 것입니다. 풀과 같이 마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보여질 아름다운 증거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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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시고, 주여, 오늘 성도로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증거가 없이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증거 성령이 보증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보증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많은 성도들 오늘도 이 구원의 증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증거를 믿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가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증명하는 믿음의 증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깁니다. 가슴에 팍 다가갑니다. 잊지 말게 하옵소서. 머리에 잊지 말게 하시고, 내 심령에서 잊지 말게 하시고, 몸에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몸으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서 종이 두 손 들어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이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 믿음의 증거를 보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성도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이 아픈 자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한 몸으로 주를 섬기며 주 앞에 나가 평생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아버지여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성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박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박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저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잡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네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네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이 너를 복되다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귀한 물질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0의 1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명령에 순종하여 드렸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옵시고 흉년 때에도 100배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땅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옵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차고 넘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에게 꾸어줄 줄 알아도 꾸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그 가정에 고마움과 감사가 계속 즐거운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비전헌금을 받으시고 저들의 꿈 저들의 기도걸 꼭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건축헌금 성경을 받으시사 교회가 더욱 세워지고 말씀이 땅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또한 여러 가지
헌금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손에 복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전도하여 귀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 그리고 의로운 멸류관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려 수고합니다. 그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인자가 그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에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땀을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헌신자가 되라, 1인 전도와 양육에 힘쓰자. 아멘.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종교 개혁줄로 지키게 되고요. 최상근 집사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서로 교제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독 충만교통률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기업과 모든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